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과 갈망을 벗어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며 모든 존재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에 동참합시다. 자, 그럼 자연이란 것은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룩한 자연의 힘이고 자연의 능력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던 시절, 한 스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마음을 닫고 진리를 찾기 위해 참선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왜 그 진리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저는 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스님을 데리고 숲속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부처님은 그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게. 이 나무는 인위적인 손길 없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 자라고 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때로는 잎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 나무는 외부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간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붙잡으려고 할 때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려는 법.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찾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나무 아래에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깊숙이 뻗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음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진리를 찾는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스님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단순히 생각을 넘어선 자연과의 하나됨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옛날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전파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랜 철학인 도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은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과 그 해탈의 길을 설명하며 인간의 고통을 초월하려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길은 바로 마음의 변화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 당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존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교의 가르침이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통을 다루는 불교의 교리는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과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었고 도교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이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설명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혜로운 사상가들은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도교의 개념을 불교의 교리와 결합시키려 시도했습니다. 도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의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며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노자와 장자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들은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도교의 철학은 불교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불교의 고통을 해결하는 가르침과 도교의 자연의 흐름에 대한 가르침을 결합하여 불교의 교리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도교의 개념을 방편으로 사용하며 점차 불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기쁨이 무상하며 이를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 즉 무의와 자연의 이치와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무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연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모든 것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노자가 말한 자연과 일치된 삶과 같습니다. 노자는 인위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라며 자연의 이치를 따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도 마음의 억제를 풀고 인위적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중국인들은 불교의 핵심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불교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교 사상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불교의 깊은 진리와 맞닿아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인들은 불교를 자신들의 문화와 철학 속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넘어서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자연과 인간, 마음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도교 사상의 요소를 불교에 통합시킨 것은 바로 이 조화와 이해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해탈의 길은 단지 개인의 구속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불교는 점차 중국에서 받아들여지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초기 중국인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교와 불교 사상의 유사점을 찾아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때 진정한 평화는 우리 안에 깃든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무의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며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지만 고통을 초월하는 길은 마음의 변화에 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무상하며 인연에 의해 존재한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무위의 길은 인위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이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연의 이치와 일치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고통을 넘어서려는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은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룩한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를 때 진정한 해탈이 이루어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인위적인 마음의 결과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흐름에 따를 때 고통은 사라진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노자 사상에서의 무의는 인위적이지 않음을 뜻하며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무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며 모든 것을 그 자체로 존재하게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노자에게 있어 무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며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불교에서도 자연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교의 자연은 무의와 매우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연을 인위적이지 않고 본래 그대로의 상태로 보며 무소유, 무집착, 무아라는 개념을 통해 그 흐름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또한 불교의 자연은 그 자체로 불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지닌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해탈과 열반의 개념은 자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탈은 욕망과 집착을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으로, 이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살 때 가능해집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상태로, 역시 자연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다가 한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기다리고 있었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강을 건너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강의 이치를 따르며 그 흐름을 맞추면 된다. 강의 흐름에 맞서 싸우지 말고 그것에 순응하라.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건널 수 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강의 흐름을 따라 배를 타지 않고 그대로 물살을 따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뒤 그 사람은 말했다. 스님, 강을 건널 때 아무리 힘을 써도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의 흐름을 따르니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다. 모든 일이 자연의 이치대로 진행되면 그 어떤 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해탈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집착과 번뇌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이치에 따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무위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억지로 가는 길은 고통을 불러온다. 해탈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이치가 드러난다. 무위의 길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와 자유의 길이다. 모든 존재는 본래 자연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 흐름을 따를 때 우리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룩한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연의 이치에 맞춰 살 때 그곳에 해탈이 있다. 자연은 무의로 이루어지며 진정한 자유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을 배제할 때 우리는 본래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열반은 자연의 이치에 맞춰 삶을 살아갈 때 억지로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자연은 모든 것을 고요히 이끈다. 그 흐름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무위의 삶은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고통은 사라진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는 무위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해탈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때 이루어진다. 그 흐름에 맞춰 살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자연은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며 우리는 그 흐름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격의 불교의 전파와 중국 불교의 기초 마련은 초기 불교가 중국에 소개되고 그것이 어떻게 중국인의 삶에 스며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격의 불교라 불리는 방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개념을 중국인들에게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로 주로 도교 사상을 빌려서 불교의 개념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의나 자연 같은 개념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불교가 중국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불교의 깊은 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도교의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도교의 이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도교에서는 자연의 이치와 무의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그와 비슷한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무의의 개념은 그저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도교가 말하는 무의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사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이처럼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반이나 해탈은 단지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과 같다. 우리가 자연을 따르듯 마음도 그 흐름에 따라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격의 불교의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무의의 개념을 통해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중국인들의 기존 사상과 잘 융합되도록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초기 불교가 도교의 언어로 전달되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는 중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불교는 민간 신앙화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전파되던 초기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점차 민간 신앙으로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불교를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는 점차 제도화되어 갔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교리와 수행법이 체계화되었고, 다양한 불교의 전통과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중국 불교의 근본적인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불교의 제도화는 불교가 중국 사회에서 존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했으며, 스님들의 수행과 교리 연구는 불교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위에 덩어리 돌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돌을 옮기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옮긴 후에 그 자리에 덩어리 돌을 다시 놓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우리가 마음속의 번뇌와 집착을 없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 번뇌를 제도화하여 계속해서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교의 진리를 몸과 마음에 체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가 제도화될 때에도 여전히 그 진리와 본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마음속에서 청정함과 진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격의 불교로 전파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는 그 본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제도화되어 갔습니다. 이는 불교의 본질적인 진리가 중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진리의 길은 자연과 같다. 우리가 이를 따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마음의 흐름을 따르되 욕망을 버리면 진정한 고요함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란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해탈에 이르게 된다.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마음도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조화를 이룬다. 자연은 인간의 인위적인 행태를 넘어서며 진리는 그 자연의 이치 속에 숨어 있다. 무의는 우리가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상태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으며 그 진리는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된다. 불교는 진리의 이치를 깨닫는 길이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찾는 과정이다. 마음의 고요함은 무의의 경지에서 오는 것이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진정한 해탈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자연의 이치는 그 자체로 진리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불교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길이다.
불교의 본질은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 자연은 스스로의 이치를 따르며 불교도 그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드러낸다. 옛날 어느 산중에 고요히 살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스님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흐름을 방해하고 마음속에 집착을 쌓아갑니다. 진리는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레 드러나며 그것은 우리가 깨닫고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한 소년이 스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를 찾을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나무 아래로 소년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집착과 갈망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마음의 이치를 따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진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드러날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비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소녀는 어느 날 스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진리는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르는 마음의 흐름 속에 존재하며 그 진리의 길을 따를 때 진정한 해탈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진리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흐르고 바람은 지나가네. 인위적인 손길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네. 마음의 물결도 이와 같으니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무의의 길을 따르며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리. 그 속에서 해탈을 깨닫게 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흐름 속에 마음의 고요함 속에 진리가 있네.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멀지 않다. 우리 내면의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니 세상의 소리, 바람의 숨결,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 이치 따르며 자연스럽게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리라. 자연을 따르며 마음을 비우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리라.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